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셋 계열의 족보 아담으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이스마엘과 에서까지 해서 가인 계열의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셋 계열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창세기 5장에서부터 이 셋 계열의 족보가 시작돼요. 셋 계열의 족보가 시작됨에 있어서 아담부터 시작되는데 왜 아담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셋 계열의 족보라고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사실 가인의 족보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난 삶을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인 계열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셋도 마찬가지로 이제 셋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후에 새롭게 주신 아들, 새롭게 주신 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이지만 가인 계열의 족보, 셋 계열의 족보다라고 하는 거죠. 셋 계열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 이렇게 해서 총 20대에 걸쳐서 우리는 이 셋 계열의 족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셋 계열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의미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의 어떤 구속사적인 경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어떤 구원자의 그림자로서의 족보를 이 셋 계열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재림에 필요한 믿음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그 족보가 노아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번 마무리되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이 셋 계열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또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가는 동안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이 일정한 주기가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담과 가인, 그들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삶이 시작됐는데 셋을 통해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회복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셋 계열의 족보 가운데 아담에 대한 말씀부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제가 전에 가인의 족보 말씀을 나눌 때 가인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눌 것이 아니라 이 셋 계열의 족보를 나눌 때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담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아수르어 아다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아다무라는 단어는 만들다, 생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창조주가 아니고 만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한 군데서 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돔이라는 이름인데 이 아돔이라는 것은 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을 성경책 밑에 나와 있는 주석이나 관주 부분을 보실 일이 있으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을 만들다, 생기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고 불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하는데 바로 이 아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불다라고 그 이름의 뜻을 넣는 거고 이 아담의 이름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질 때 붉은색을 띤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아돔이라는 불다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의 어원을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흙은 히브리어 아파트인데 먼지나 티끌, 그냥 우리가 아는 진흙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먼지나 티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저 흙먼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담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130세에 셋을 낳고 그 후로 800년의 삶을 더 살고 930년의 삶. 그것도 아담은 언제부터 출발인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그 삶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인을 얻고 셋을 얻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후로 800년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930년이라는 삶이 어느 정도냐면 아담의 9대손 라멕이 그 나이가 56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요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저도 증조 할머니까지는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증조 할머니는 있었고 고조 할머니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증조에도 벌써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긴 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은 9대손을 본 거예요.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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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9대손 자손까지 봤으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간 거죠. 그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리고 끝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 아담은 에덴에 있었던 그 장본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받았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며 증거했을 거예요. 그 복음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자 소망이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히 정말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곳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담은 실제로 그것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다음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담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살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꿈꾸고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소망과 그 희망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 후손들에게 전하며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대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욱 그의 마음속에 새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가죽옷 2벌인데, 이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표이자 약속이신 거예요. 당시 아담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가죽옷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섭리를 보여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대속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예표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아담은 이제 이런 삶을 그가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그가 경험했는데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경험을 통해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증거했을까? 첫 번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던 세계임을 증거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졌고,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 순간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부끄러워 숨으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벗음으로 인한 이 수치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오늘날에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최근에 2건의 기사를 봤는데 2건 다 뭐였냐면 수치심과 관련된 안타까운 선택이었어요. 첫 번째 뉴스는 한 여고생이 영어 수행평가 쪽지 시험을 봤어요. 팝송을 듣고 느낀 점을 적는 거였는데 그 수업을 담당하던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컨닝을 주장했고, 자기가 컨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이 여학생은 이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또 한 건의 기사는 뭐였냐면 한 50대 주부가 생활고를 겪다가 화재 기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화재 기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용접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재가 날 그런 위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상주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면 이제 그것을 뭐 대피시키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화재 기사라는 그러한 직업이래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현장 관리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 여성분에게 그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고 노조에 어떤 의견을 제기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뗀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여자가 유서를 적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그들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 감추어지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면 수치심을 느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부끄러운 모습 아니면 억울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도 이 수치심을 느끼는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즐거운 음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이 굉장히 기분 좋고 반가운 음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더 이상 그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없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던 세상, 부끄러움이 없던 수치심을 모르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귀했는지 그것을 전하며 그 세계를 그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주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담은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대화했던 일을 그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곳이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평소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일을 그들 후손에게 전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싫어하신다, 그런 삶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나왔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은 무엇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물을 이름짓던 일을 전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양형주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양형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참 많은 의미와 많은 소망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지어진 이름이 아닌 것. 만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그런 일들이에요. 만물이, 그가 아담이 지은 이름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들을 아담이 이름 지어줄 때 그냥 되는 대로 막 너는 뭐로 해라, 너는 뭐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혜의 왕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뭘 했느냐?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어요. 또한 1005편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더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만물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굉장히 만끽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누림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런 권한이 사라졌죠. 오히려 그들이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죠. 만물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함께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아담은 이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전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 930년의 삶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에게 전한 결과 세세 계열, 세세 계보가 쭉 내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은 말씀드린 것처럼 930세를 살고 죽었죠. 이 930세라는 나이가 제가 앞서 라멕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이 에녹이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기 57년 전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에녹이 65세에 자녀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당수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거죠. 그 함께 보내는 에녹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아담은 에녹에게, 에녹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복음을 전했고 에녹이 그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었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트라는 단어인데 자연스럽게 죽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가리켜 말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여기서 죽으리라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들을 통해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만 낳고가 28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죽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끝없는 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이, 하나님 구원의 뜻이, 하나님이 다시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케 하실 그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셋 계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아담으로부터였다라는 거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가 느끼고 경험했던 그의 삶의 모습들, 삶의 모양들이 그들 후손에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떨까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삶을 통해,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타나고 실현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